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왔는데 저 일본에도 이 방송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복된 가정 되세요. 이렇게 두 손을 흔들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복된 가정 되세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다음 주까지 물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조업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일을 하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남았는데 저도 제가 뭐 해외에서 사온 거 또 선물 받은 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섹션을 이렇게 좀 내놨습니다. 우리들 청년들을 돕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바자회가 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8번째 예수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 부족함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동아대학교에 있는 박은경 교수라는 분이 신문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현실 도피,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드라마입니다.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88.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두드려도 응답 안 합니다. 과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이죠. 뭐 무인도에 가서 이제 밥을 해먹는 그런 일들. 사실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부족감 혹은 절망감에서 시작한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족감과 어떤 절망감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는 경험을 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자, 고베에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영성훈련을 하게 됐는데 몇 달 전부터 일본의 캔디데이트를 참여하는 사람이 60명이 모였다고 연락이 왔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 사람들 60명이 3일 동안 모여서 영성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6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준비하는 목사님도 신났고요.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60명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도착했죠. 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캔디 하나가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날 보니까 60개의 의자를 놨는데 2자리가 빈 거예요. 2사람이 빠진 겁니다.
뭐 사람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여기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분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만삭이 된 엄마 하나가 보였었거든요. 나오라고 했더니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2사람이 빠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60명을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우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셨구나. 사실 우리들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들의 삶에서 부족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좀 박자를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시작할 때 시, 장소 또는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촌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 제자들에 의하여 장사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장소인 거죠. 예수님이 왜 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 슬프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달랠 장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의 사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홀로 있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슬퍼할 시간, 예수님이 홀로 있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저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참 힘들고 외로웠던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에게 늘 요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겠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저의 삶에서 때때로 혼자 있고 싶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도 있고 제가 설교하기에는 참 힘든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김없이 주일이면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힘든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눈앞에 보이면 또 사명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어떤 패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본문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곤란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또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배고팠지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도피하겠다는 거죠. 이제 가서 먹게 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데 떡을 먹어야 사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꼭 먹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꼭 떡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이 이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남았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위대하신 분, 능력이신 분.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예배를 마칠 때쯤 됐는데 이제 1시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교회의 기적을 베푸시사 우리가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먹어. 왜 꼭 여기서 먹어야 돼? 여기서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기적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이 평행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세요. 뭐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좀 어떻게 해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먹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기적에 대한 이해가 있죠?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왜 기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욕심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것은요, 기적은 늘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이 기적이기도 하죠. 리 스트로베리 쓴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리 스트로베리는요,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어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봉사를 했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리와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을 해주는 봉사를 즐겨 했어요. 그런데 어떤 12살짜리 소녀 아이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왔고 결국은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 소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집에 반기독교적인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리스토라벨이 다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하신 질문을 제가 다 답변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의 기초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리스토라벨은 교리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책을 쓰죠.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 곤란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유능한 크리스찬 변증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일들이 우리를 부족함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세요. 아니, 명령을 하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주 도전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가져와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 도전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요, 늘 불합리한 명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중요한 것은 왜요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뜨겁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일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나일 삼각주가 있는 애굽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면 딱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는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 때 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신앙적인 스트러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인도함 가운데서 40년을 지나가며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거기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불합리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40년을 가나안 땅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너무 불합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일을 명하신다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제 성경을 우리들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들에게 와 닿는가? 저에게는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하찮은 일이거든요.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하찮은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찮은 것에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기에는 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하고 감사해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겠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겠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보면요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신세 한탄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책이죠. 허은석 선교사가 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암 선고를 받고 죽게 되거든요.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열심히 선교하고 활동할 때는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도 시키고 설교도 시키고 선교 보고도 시켰는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암 걸렸다며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도 나를 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고 내 병으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부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기적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부끄러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가지고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최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와라.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 참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주라.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상을 가지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왜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이 앉으라니까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앉아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주 조용히. 사람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앉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쫙 긴장되게 그 장면이 왜 앉히셨을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에는 또 이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뭐 대회에서나 뭐 1등 발표할 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확 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만일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이것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할 때는 조용히, 저는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무리를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순간인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한 그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나눴던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날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하용조 목사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하 목사님이 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목사님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당신은 왜 아프냐는 말이요. 조용기 목사님도 평생을 병으로 사신 분이에요.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도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불쌍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게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2002년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디움을 가득 메우고 대통령, 강요 모든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강단으로 갈 수 없는데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가 부축해줘야 하나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설교하고 죽어도 좋으니 창피를 안 당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겨우 일어나 걸어 나갔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셨어요. 설교 도중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도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났는데 왜 저는 안 났습니까? 하 목사님이 말합니다. 처음에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으려 할 때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면 소문이 나겠더라고요.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금식 기도 못합니다. 체질이 약해 사흘만 금식하면 졸도해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항상 저를 위해 대신 금식해 주셨어요.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런 두 분처럼 그런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면 정말 번지 점프에 매달려서 한 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아니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산 기도회를 하면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정작 제 자신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저도 고쳐주세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내가 여기에 설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절박함을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들이 완전하거나 우리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저 5천 명을 앞에 두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부족감을 우리 주님이 붙잡으셔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기적은 우리들이 다 채워진 것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기적은 신학적인 지식도 어떤 관계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기적이구나. 기적은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날의 대화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큰 길을 걸어가며 아무 걱정도 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이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만나교회 다니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한샘 치고 헌금을 하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요 몇 달 동안 아마 저를 통해서 만나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분당과 성남 지역에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가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아니라 그룹홈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있지만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잘 자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들은 소식이 이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이 있잖아요. 전세를 들기도 하고 월세를 들기도 하고, 근데 딱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확 올리든지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이 있으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걸리는 게 참 많아요.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또 5월이 되어서 집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그 집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찾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뭘까? 돕고 싶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낭만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 아이들을 돕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그 사택을 지어오는 그쪽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목사님 거기에 아이들이 또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거고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우리도 못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거고, 세상이 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 돌봐야 되고,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가 품어주고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줘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이들 거할 곳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애들 그냥 다 또 옮겨 다녀서 그냥 이불 깔고 이렇게 자요. 아니요. 우리가 고급스럽게 화려하게는 못 해주지만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자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침대도 만들어주고 옷장도 짜주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이사 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해주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없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기적을. 오늘 제가 한샘 치고 헌금을 또 하려고 그래요. 한샘 치고. 언제 한샘 치고 헌금할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모여서 먹으려고 했던 거에 한 그레이드만 낮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지는 모르지만 뭐 하나 한샘 치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일에 대한 기적을 제가 다음 주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낭만적인 일 그런 거 아니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교회는 그 일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샘 치고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갈 때 알아서 한샘 치고 헌금 다 하고 가시면 돼요. 지갑 다 털어도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괜찮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 부족감,
하나님, 그것이 사명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잠자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잠자리,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힘의 힘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은 우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자리 하나님,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내가 그것으로 너를 사명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 우리를 통하여, 만나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예물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이 땅에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고 또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